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6장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전체 이제 끝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사야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신 것처럼 이사야서는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유다 왕국의 거의 끝부분, 이제 멸망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죠. 너희가 말씀대로 안 살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멸망한다 라는 경고가 계속 주어지게 되고, 이제라도 회개해라, 돌아서라 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 그 다음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완전히 장면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남유다, 마지막 남아있던 이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40장부터 55장까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 앞에까지 그 죄로부터의 회개와 심판의 경고를 그들에게 바라던 데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만약에 그대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내시지도 않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만약에 꾸중을 하고 팬다, 회초리를 들었다, 그거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포기했으면 쳐다도 안 보죠. 그래, 내가 얘기해봤자 소용이 있겠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신 것은, 그런 심판을 내리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거기 가서도 낙심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바벨론 그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그 다음을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가 쓰여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어디에 늘 매여 있냐면 율법에 매여 있게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뭘 외우고 뭘 하고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런 그 주일을 지키고 하는 이런 주일 성수라든가 무슨 헌금을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어떤 규정들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 번째 단계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키는데 한두 가지를 못 지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거의 대부분을 못 지키고 한두 개만 붙잡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겨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게 어느 정도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정도만 붙잡고 있어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은 11조를 드린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봉사를 한다, 이런 정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젓한 모습을 하고 이렇게 뭐 막 웃으라니까 웃고, 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교제 찬송 부르고 이러니까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여기를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법규를 어기고, 여기서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좌회전 해버리고, 뭐 신호 뭐까짓 거 여기 맨날 어겨도 돼, 여기 차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하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무렇게나 말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함부로 하게 되고, 하던 대로 하게 되죠. 하던 대로.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가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이 다시 새롭게 다가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넘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바로 이 율법과 은혜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선에서 그치는 거예요. 조금 열심히 하려고 막 율법을 지킨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뭐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노래가 막 마음에 다가와. 그 노래 한번 부르고 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해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해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냐? 아이를 임신했으면 낳아야죠. 그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임신했는데 너희 안 낳겠냐 이거죠.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가 중간에 그만두겠냐 이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내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해산하여 내가 태어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그 율법의 얽매인 삶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그 뜻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헤아려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 이 수박 겉핥기처럼 표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우리들이 정말로 그 수박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 삶이 있는가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살 만큼 사는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잘 알아서 하겠지 그랬더니 다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조금 배웠다는 이유로 법과 원칙이 깨어지고 자기 욕심에 맞게 이렇게 왜곡시키는 일들을 그냥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 전체에서 보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겠거니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정치고 사회고 교육이고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빼고 남에게 막 가혹하게 법을 들이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 법대로 하자. 그러면 법대로는 누구한테 적용이 됩니까? 남에게 적용이 됩니다. 나한테는 적용을 안 시킵니다. 나한테 적용을 해야죠. 내가 법대로 살아야죠. 내가 법대로 사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해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그때쯤 되면 좀 그거를 알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걸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법을 잘 지키되 자식에게는, 손주에게는 이제 그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안 그러죠.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식한테 똑바로 해, 그리고 자식한테 이야기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 사회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고 있어요. 남에게는 똑바로 해, 그리고 나한테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누려야지,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는 법을 어긴 것도 아니야, 저 사람 봐봐.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네가 무릎을 꿇어라 이겁니다. 단순히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내가 진정으로 굴복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57장에 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누구를 섬깁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58장에 가면 금식하지 마라, 금식 똑바로 해라 이겁니다. 금식 똑바로 해라. 여러분, 금식을 왜 하죠? 금식은 뭐예요? 기도와 금식이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금식은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건데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금식이에요. 근데 그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랑을 한다고요. 나 열흘 금식해봤어, 20일 금식해봤어, 나 40일 금식해봤어. 여러분, 저도 40일 금식해봤습니다. 점심만. 왜 합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약속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꿇어 엎드려 그분을 섬기는 나의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명예예요. 그 오늘 그 말씀에서 11절 중간에 보면 나오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가야 되는 거기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인이 되는 것이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신약 버전으로 다시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얹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나오는 이 세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탕자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맏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인물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세 단계의 믿음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이를테면 탕자는 율법의 단계에 있는 성도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요구하고 자기가 지킨 율법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 그게 탕자예요. 왜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내 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아버지 왜 안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노인네 죽지도 않고 뭘 살아가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 그거 내가 받겠다, 이렇게 율법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보통 이때 이런 말을 들으면 아버지는 그 아들 멍석마리에서 쫓아야 되는 건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떼줍니다. 떼줍니다. 그게 여기 이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살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명, 목숨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떼어 줍니다. 그렇죠? 자식은 다 아버지의 목숨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날려먹었죠. 그게 꼭 허랑방탕한 어떤 윤리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고 가치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절로 모든 것을 소진하고 죽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보면서 알게 되죠. 태어나서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20대, 그러나 점점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집니다. 늙어서 힘이 없습니다. 피부가 쪼글쪼글해집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뼈가 부러집니다.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게 소진이죠, 소진.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생명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나가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서만 생명이 나오는 거구나. 거기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이게 여러분 그냥 죽은 것처럼 잃어버렸다가 다시 살아왔다는 뜻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로 죽은 겁니다. 아들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오잖아요. 줄여 죽는구나.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줘서 그 아들을 살려주죠.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그 정도에서 살아서 되겠느냐? 아니죠. 자, 25절 가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들, 이 맏아들은 이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 나는 쟤보다는 낫고, 나는 쟤보다는 낫고, 쟤는 나보다 못하고, 저건 가만두면 안 되는 존재고, 그죠? 자기 동생을 뭐라 그럽니까? 재산 가지고 가서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놈을 받아줍니까?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저런 새끼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정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엄마의 마음은 뭡니까? 야,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야. 아들아, 너는 맞이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저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놈은 이래서 안 되고 다 안 돼요. 다 안 돼. 다 나쁜 놈이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들아, 딸아, 네 형이야, 네 동생이야, 네 오빠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아버지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저는 주신 적이 없습니까? 내게 다 네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냐면 맏아들한테 다른 자녀의 2배를 줍니다. 곱절을 줘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면 큰 아들에게 3분의 2가 가고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을 줍니다. 3분의 1을 가지고 간 자식한테 막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2배나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2배나 많다고. 욕을 할 게 없어요. 감사하죠. 가진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아버지를 닮아야죠. 아버지를 닮아야죠. 아버지를 흉내내야죠.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자의 그 명예와 책임과 자랑과 당당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부심이 없죠, 이 맏아들한테는. 그죠? 뭔만 있어요? 피해의식만 있어요.
자기는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맏아들인데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맏아들인데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데 그런 기쁨과 감사와 자부심이 없고 그런 명예심이 없어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아는데 표정이 그래요? 아는데 말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데, 그분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왜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여기가 그 율법주의와 은혜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56장에서 66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 좀 잘 알아 이거죠. 명예와 책임과 은혜와 진정한 사랑을 누리는 그 자리로까지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1절까지만 해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17절에 그리고 1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20절에 나오는 굴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실상은 고난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영광과 고난이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거죠. 동전의 앞뒷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상속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훌륭해지려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은 거기서 자라야 돼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에서 넘어져 버리고 실족하고 낙심해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이겨내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식들 군대 갈 때 뭐라 그럽니까? 야,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되는 거야. 가서 군대 생활 잘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군대 생활을 잘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게 자기가 인생에서 겪는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최초의 고난입니다. 군 생활이. 부모 품을 떠나서 남들과 섞여서 거기서 자기의 어떤 그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인데 그걸 제대로 못해요. 늘 꾀병 부리고 아프다고 하고 어려운 훈련이 있으면 빠지고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병사들도 잔뜩 있어요. 그걸 보면 참 안쓰러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다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내 후계자인데 내가 후계자를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끈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한테 내가 뭘 물려주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훈련을 시킨다 이거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와 책임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걸려요. 그 중국의 반고흐, 제목이 중국의 반고흐라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 중국의 반고흐라는 영상에 이제 이게 영화 같은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중국의 홍콩 위쪽에 심천이라는 곳에 세계적인 명화, 화가들의 명화를 복제해내는 그런 그 중국식 복제 공장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시골 깡시골에서 그림 좀 뭐 그릴 줄 아는, 그 자기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예 매일같이 밥 먹고 그 이 세계적인 명화를 복제해내는 그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주인공이 자오샤오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자오샤오용이 거기서 20년 동안 자기 동생, 자기 와이프, 자식들하고 살면서 복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 그림만 그리냐면 반고흐의 복제 그림만 그려요. 그 어느 날 꿈에 반고흐가 나타났어요. 야, 너는 내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기분이 어때? 이러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난 당신을 점점 이렇게 닮아가는 기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반고흐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사라졌대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가서 반고흐의 원작 그림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받은 것도 이게 그 사진이잖아요. 복제품이잖아. 복제품을 보고 복제품을 그리는 건데, 자기는 20년 동안 그려왔기 때문에 반고흐의 그림은 똑같이 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나처럼 이렇게 반고흐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그린 이 그림은 실제로 반고흐의 그림과 똑같은가? 가난하고 못 사는 화가인데 어떻게 이제 돈을 마련해 가지고 가서 네덜란드의 그 미술관에 가서 반고흐의 원작을 보게 됩니다. 원작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똑같지가 않아. 색감이나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요. 거기서 딱 충격을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그 복제품 그리는 것은 알바 수준으로 하고, 자기는 주로 이제 뭘 하냐면 자기 인생 그림을 그려요. 자기 고향, 고향의 풍경, 엄마, 식구들, 그 자기가 일하는 이 이제 복제 그림을 그리는 그 장소에 다른 화가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나,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려야 할 진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내 예술이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는 남의 것을 베끼지 말고 내 인생을 그려야 한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50년, 100년 지나면 사람들이 우리의 그림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예술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도 대부분 다 남의 것을 모방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남들 애들 교육시키는 거 모방하고, 남들 아파트 사는 거 모방하고, 남들 직장 생활하는 거 모방하고, 모방하느라 시간이 다 갔어요. 어떻게 사는 게 훌륭한 인생이냐에 대한 답은 없고 오로지 뭔만 있어요. 남이 어떻게 하느냐만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세상을 사는가, 나는 그 방법으로만 살면 나는 중간은 가겠지라는 이 생각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남의 것을 베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풍성함은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을 베끼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은혜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독창적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된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로 가셔야죠. 거기로 가지 못하면 복제품만 만들다 끝난다고요. 이사야 66장 다시 가서 보면, 이사야 66장 22절 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 완성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내가 반드시 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도록 내가 만들어낸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오늘 내 현실을 마주하고 명예롭고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웃어주세요. 환한 웃음을. 찌푸린 표정으로 얼굴 찡그리고 눈에 힘주고 쳐다보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인사하고. 이제 나이들이 드셨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있어야죠. 교회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 외부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든 모르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같이 차 한잔 하시죠. 이 정도의 인사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어서 할 수 없이 밥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밥 한 끼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야, 밥 먹으러 가자. 누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야,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죠. 어디서 이렇게 내 부담을 내야 될 그런 자리가 있으면 내세요. 여러분들이 역사상 우리나라 전 역사 중에 가장 부자예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그 앞에 조선이니 고려니 신라니 그 앞을 통틀어서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막 불안하세요?
한턱 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아까 그 저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못나게 살게 안 해주셨어요.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밥을 사고 돈을 내고 나의 값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값을.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